성경 구절 한 구절 읽고 오늘 벨직 신앙 고백서 27장에서 35장까지가 교회론인데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일반적으로요, 우리가 교회론 그러면 여러 가지로 공부할 수 있지만 한 7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 교회의 이름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가, 이걸 좀 살펴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교회관, 교회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가톨릭이나 정교회나 개신교가 어떻게 다르게 교회를 규정하고 있는가, 서로 이질적인 교회관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런 이질적인 교회관을 배움으로써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교회의 정의가 무엇인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이거 두 번째. 교회 이름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교회란 무엇인가? 세 번째로 좀 살펴봐야 될 것이 교회를 어떻게 구별하는가. 교회의 분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로 분류해주고 있죠. 뭐 지상교회, 천상교회로 나누기도 하고, 눈에 보이는 교회를 가견적 교회,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불가견적 교회, 또 가시적 교회, 비가시적 교회, 보편적 교회, 우주적 교회, 또 전투하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 뭐 이렇게 나누죠. 그렇게 교회를 나눌 수 있어요. 또 지역적으로는 가정교회가 있고, 또 지교회가 있고, 총회가 있고, 그 총회 밑에 노회가 있고, 이런 이제 지역적인 단위로 구분할 수 있고, 또 교회 헌법을 기준으로 이제 장로를 배출한 조직교회가 있고, 그렇지 못한 비조직교회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형태를 가진 유형교회가 있고, 무형교회가 있고,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기준으로 한다는 거. 네 번째, 교회론. 그러면 꼭 기억해야 될 게, 도대체 교회의 사명이 뭐냐?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게 이제 명백히 해야 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뭔가, 두 번째 일이 뭔가, 세 번째가 뭔가. 그 다음에 참된 교회의 표지가 무엇인가? 오늘 벨직 신앙 고백서의 28장에 보면 모든 성도들은 참된 교회를 찾아야 할 의무가 있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심사하고 다녀야 된다. 나중에 저는 그냥 교회 다니면서 생활했는데요, 왜 우리 교회 다니면 심판받습니까? 그렇게 핑계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 가지 신호를 줬어요. 참된 교회를 다니라고. 그런데 왜 안 다니네요? 내 판단에 의지했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그 핑계 못 한다는 거. 저는 분명히 부산 가는 배를 탔는데요, 목포 가는 배 타놓고 그렇게 핑계하지 못한다. 참된 교회를 찾아야 될 의무가 있다고 하니까, 참된 교회 표지가 뭔가, 성경에서 어떤 교회를 참된 교회를 하는가, 사사치 뒤지게 봐야 되죠.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아닌지를 알고 지금 교회를 찾는 거예요? 그건 십자가 세워지고 우리 집 옆에 있고, 분위기 좋고, 뭐 목사님 설교 쓸만하고, 대충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선택하잖아요. 근데 내가 거꾸로 물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암에 걸렸거나 비상병에 걸렸어도 그런 의사, 그런 병원을 함부로 선택해요? 아는 거잖아요. 몸이 아프면. 근데 좀 심각한 문제죠. 참된 교회에 대해서 성도가 마땅히 담당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은혜의 방편이 뭐냐?
하나님이 무슨 방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그게 말씀과 기도와 세례와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그 방편을 마련했죠. 이 방편을 통하여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도록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관계,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국가의 위정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런 한 7가지를 딱 이론적으로 무장해 두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실족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참된 교회 표지가 말씀의 올바른 선포인데, 그죠? 말씀의 선포잖아요, 그죠? 첫 번째 표지가. 그 말씀을 선포는 우리 아까 청년부한테도 왜 웨스트민스터 신앙, 웨스트민스터 5대 문서, 표준 문서를 제2의 정경이라고 말하는가? 성경을 우리가 정경이라고 그러죠? 정경이란 캐논이라는 뜻이죠. 캐논은 무슨 뜻이에요? 절대적 지침을 말하는 거죠. 자를 말하는 자. 성경을 우리 정경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성경이 나의 삶과 신앙의 절대적인 기준과 지침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성경에 대한 정경성 말고 성경이 최종적인 권위를 갖는다라는 고백이죠. 마찬가지로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가 몇 개예요? 5개예요. 그죠? 자, 신앙 고백서 하나, 대요리 문답 하나, 소요리 문답 하나, 교회 헌법적 정치 모범 하나, 예배 모범 하나. 이 5가지가 우리의 개신교 신자들에게 주어진 정경이죠. 그죠? 제2의 정경. 내가 뭐라고 예를 들었어요? 인삼과 홍삼 비유를 들었어요. 성경이 인삼이라면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 5대 문서는 홍삼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홍삼이라는 것은 상품이니까 난 인삼만 먹을 거야 하는 사람은 제1정경만 고집하는 거죠. 근데 홍삼이 인삼이 아닌 다른 곳에서 추출했습니까? 아니죠. 교리를 성경이 아닌 다른 밭에서 추출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교리라고 말하는 신앙 고백서나 신조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교리라고 말하는 이것이 저기 인삼이 아니라 뭐 다른 곳에서 무밭에서 홍삼 만들었습니까? 무를 가지고?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웨스트민스터 교회 회의는 5년 6개월 동안에 하나님이 선정해 주신 기독교의 대표 신학자들을 121명을 중심으로 5년 6개월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회의하고 토론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회의하고 토론하고 또 다듬고 또 다듬고 어느 날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표준 문서가 아니잖아요. 성령님과 함께 기독교의 우리 개신교인들의 신앙과 삶의 절대적인 기준을 조리 있고 체계적으로 성경 66권에 있는 모든 진리의 보화들을 체계적으로 탁탁탁탁 정리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다시 베푸신 것이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란 말이에요. 그 표준 문서가 만들기 전까지 하이델베르그, 도르트 신조, 오늘 우리가 벨직 신조들이 모두 다 그 거름 역할을 한 것처럼 제2스위스 신앙 고백서, 제네바 교리 문답서 등등 할 것 없이. 그러므로 우리가 신조와 신앙 고백서를 배우고 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과되어진 절대적인 권리이자 의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좀 무지한 소리를 좀 그만합시다. 좀 알지 못하고 떠드는 것을 좀 중단합시다. 그것도 하나의 교만이라고 말하는 거죠. 알지 못하고 막 떠드는 거, 아는 체 하는 거, 그거 다 교만이라는 거. 겸손하지 못한 것이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을 정직이라고, 정직한 자의 영생이 바로 겸손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겸손한 자가 맺는 열매를 경건의 열매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부단한 인내와 연단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선택해 오셨습니까? 내 마음에 드는 교회, 그것 아니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명확한 지식을 갖추시고 다시는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에 어떤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선택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교사 역할이 되어서 잘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자기 관념에 대해서 자기 생각에 따라서 교회를 판단하고 생각하고 하는 무지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아다시피 리폼드 센터와 함께할 개혁교회 300, 즉 리폼드 처치 네트워크 RCN을 구상하고 300교회만 모으자 이렇게 기도하고 제가 방문합니다. 인천의 베들교회 참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참 좋은 교회였다는 거 여러분 보고 드립니다. 광주 고잉터 목사도 보고 드리고 또 전주의 임진남 목사님들 또 포항에 또 거창에 울산에 곳곳에서 다 무너져가는 정말 기준 없이 자기 마음대로 예배 순서도 그냥 지 마음대로 정해가지고 드리고 이것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 부합하지 않는지 점검조차 분석조차 하지 않는 채 그냥 임기응변적으로 드려지는 수많은 예배 속에서도 그래도 성경적인 원칙을 잃어버리지 않고자 애쓰시는 분들을 발견할 때마다 너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감사한 것이에요. 오늘날 정말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냐 하면 이 교회론을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들은 늘 우리 개혁교회나 개혁주의자들 향해서 이렇게 공격해요. 저 사람들은 맨날 비판만 한대요. 그럼 내가 그 사람들에게 꼭 묻고 싶어요.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맨날 비판했어요. 맨날 회개하라 그랬어요. 잘못됐다고. 하나님도 맨날 진노했어요. 심판했어요. 맨날 그런데요. 아니 네가 의인이 되었다면 뭐하러 지적하고 심판하고 비판합니까? 잘못하고 있는 것을 잘못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듣기 싫어하는 것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그게 죄악이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충고해주는 선생이나 교훈자들과 선지자들을 존경해봐지 말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을 가르친다면 배나 존경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3주간에 걸쳐서 저하고 우리 교회론을 배우게 될 겁니다. 칠판에 있으면 또 자세하게 배우시겠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대로 배우셔서 이 7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지식을 가지셔서 교회를 함부로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교회 생활을 막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막 이 교회 옮기고 저 교회 옮기고 몰려다니고 우르르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추악한 범죄 행위인지를 깨닫고 속히 이런 잘못된 방식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나 친구들이나 형제자매들을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은 뭐 명칭에 대해서는 여러분 많이 가르쳤는데 우리 청년부들 한번 점검을 좀 해봅시다. 히브리어로 교회라는 단어가 2가지가 있어요. 그죠? 하나는 카할, 또 하나는 에다 이렇게 있습니다. 명사형인데 카할, 카리오 동사가 카리오는 불러 모으다, call out 영어로 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게 이제 우리가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이렇게 불러 모았어요. 카할, 불러 모아서 한 곳에 모은 회중 뭐 이렇게 되겠죠. 명사니까. 그죠? 에다 그러면 여러분 야다는 알다 이런 뜻입니다. 또 하나님을 예배하다. 예배하기 위해서 한 지정된 장소로 모인 군중,
무리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에다라는 단어의 뜻이 포함이에요. 요걸 이제 우리가 헬라어로 시나고게로 번역한 거죠. 그럼 요 이제 교회라는 단어가 원어적으로 어떤 건지 알겠죠, 그죠? 카할은 에클레시아, 에다는 시나고게. 요거 왜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냐면 여기에 선택되어진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담겨 있다는 말이에요. 교회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그죠? 항상 한 개인을 말하지 않아요. 벨식 신앙 고백서도 보시면 27장에 읽어봅시다. 위에 세 번째 줄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자신들의 구원을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대하며 그의 피로 씻겨지고 성령에 의하여 거룩하게 인쳐진 참된 기독교 신자들의 거룩한 회중이요 종회인 유일하며 보편적인 우주적인 교회를 믿고 고백합니다. 한 개인이 교회가 아니라 뭐라고요? 기독교 신자들의 거룩한 회중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카르나 에다나 에클레시아나 시나고게 전부 다 단수 명사가 아니라 복수 명사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리고 홀로 요새 가난한 교인이라고 교회 안 나가는 교인들이 주일날 카페에 혼자 앉아갖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 이제 명백해졌죠. 혼자서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이게 지정된 장소에 이렇게 모여야 아리엘 교회라고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에는 오늘 읽었던 성령의 전이라는 것이죠. 그죠? 성령께서 거하는 집. 하나님의 성전이다. to naon to deu라는 말이 있어요. naon이라는 것은 거룩한 전이다 이런 뜻입니다. 성전. 그렇게 말하기도. 하나님의 집이다. 그죠? 내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또 교회 자체를 아예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얘기하죠, 교회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 고린도전서 가보고 12장 27절 가봅시다. 아까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12장 27절 어디 시작.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 각 부분이라는 것은 직임과 직분과 은사가 다르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죠, 그죠? 발은 발대로 쓰임 받고 손은 손대로 받고. 그 지체의 은사가 뭐예요? 28절에 있죠. 하나님 교회 중에 맺을 세우시는 첫째는 사도요, 선지자요, 교사요, 능력을 행하는 자요,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이때 방언을 또 순복음자들은 무슨 하늘의 방언이라는데 이때 말은 각 지방의 언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외국어 지금 말하면 외국어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다방면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고 일어 공부를 하고 중국어 공부를 하는 것도 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이게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어느 지방 사람들이 교회 찾아올지 모르니까 통역하기 위해서라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또 하늘에 막 샬라 하는 뭐 이상한 혀꼬부라진 소리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제대로 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28장에 제목이 뭔가요? 모든 사람은 반드시 그 참된 교회에 연결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참된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참된 교회냐 아니냐를 반드시 조사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여러분 대부분 교회 다닌다 하는 사람 모르고 저기 혹시 소속 교단이 어디입니까?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천지빛깔이에요. 장로교인지 감리교인지 그것도 몰라요.
도대체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다닌다니까요. 지금까지 그랬어요. 그나마 개혁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성도들이니까 신학적으로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는 완전히 서로 상반된 대척 지점에 있는 사상이구나, 신학 사상이구나. 자유주의와 복음주의, 신복음주의, 신정동주의가 칼빈주의를 퇴색시키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았구나. 이런 것들 좀 이해하고 알미니안주의, 펠라기우스주의 이렇게 얘기해도 알아듣는데 이게 교단이 뭐고 그게 왜 필요해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그런 설교하면 이게 뭔 소리요? 여기가 대학교입니까? 대학원입니까? 별소리 다 하고 입이 이마에 나오고 왜 지가 못 알아들으면 지가 무식해서 못 알아듣는다는 것을 회개하고 빨리 알아들을 수 있는 자리로 올라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나가 못 알아듣는 얘기하니까 저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공격하는 수준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줄 볼까요? 모든 사람은 의무적으로 그 다음에 통일성을 유지해야 되며 어제 배운 교리와 오늘 배운 교리, 작년에 배웠던 거가 오늘 배웠던 것이 같아야 됩니다. 구약을 가르칠 때나 신약을 가르칠 때 같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나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인 줄 같아야 됩니다. 교회 지체들끼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을 이루어 한 몸 이루어야 됩니다. 그게 통일성이죠. 그 다음에 교회의 교리와 징계에 복종하고. 이거 한국 교회 합니까? 교리, 징계는 그냥 교리도 안 가르칩니다. 교리 가르치는 것이 참 교회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로 우리 벨직 신앙 고백에서 선조들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잖아요. 벨직 신앙 고백서를 만드신 우리 선조들은 별천지 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관리 감독하는 것을 받아서 만든 문서, 이 거룩한 문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받아들여야 하고 같은 몸에 상호 연결된 지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 형제들을 교화하는 데 힘써야 한다. 참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로마 가톨릭 교회와 로마 동방정교회 교회에 관해서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됩니다. 교회관이 뭐냐? 로마 가톨릭은 교회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란 신자들의 유형적 단체다. 이 유형적 단체는 두 가지로 나눈다. 하나는 교훈하는 교회, 하나는 교훈을 받는 교화받는 교회, 두 개의 교회가 있다. 교훈하는 교훈은 하나님 말씀을 맡은 성직자 그룹의 교회이고 교화받는 교회는 평신도 교회다. 말씀을 듣는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 이런 근거를 댈 수 있나요? 없습니다. 금방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읽었던 사도요, 교사요, 능력자요, 은사자요, 치유자요, 각자에게 나눠진 은사는 평등한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계급이 있고 높낮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계급제를 통해 가지고 교화받는 교회는 교훈하는 교회에 늘 복종해야 한다. 인위적인 교회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 정교회, 즉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로 건너가지고 러시아 정교회가 되고 동방사에서는 정교회라고 옥소독스 처치라고 말합니다. 자기들이 정통, 진짜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교회는 자기들이 교회가 진짜 옥소독스 교회만이 참교회라고 주장하는 교회를 우리가 동방정교회라고 이름 부릅니다. 여러 파가 있죠. 그리스파가 있고 러시아파가 있고 여러 파가 있습니다. 터키파가 있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때부터 우리랑 다른 생각을 품게 되었고요. 이오타 논쟁 여러분 소개하셨죠. 호모 우시오스
호모, 시오스 이 논쟁을 통해 가지고 저들은 다른 교리를 설파했고, 아리우스주의를 받아들여서 삼일체 하나님 교리를 지금도 부정하고 있는 교회를 동방정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교회의 무호성은 왜 무호하냐면 가르치는 감독은 무호하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교회가 가지는 결정적인 최종적인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교회 회의가 결정하는 것에 최종적인 권위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무형적 가치를 별로 강조하지 않으면서 가시적인 실제가 참된 교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우리랑 영 다른 예수, 영 다른 하나님을 믿고 말하는 그런 일파가 되었습니다. 저는 동방정교회를 기독교, 가톨릭을 기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각 은사를 받은 지체들이 연합된 거룩한 성도들의 무리, 모임체, 공동체요, 성도들 간의 교통이 일어나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기는 계급제가 없습니다. 높낮이가 없습니다. 목사라고 하여서 여러분 상급자가 아닙니다. 목사는 말씀을 전무하도록 맡은 자이고, 여러분들은 또 다른 지체들이 되어서 장로는 치리하는 직분을 맡은 자고, 집사는 교회의 살림을 맡은 자들로 부름을 받은 것이고, 또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면 또 예언하게 되고, 병 고치는 은사 받으면 병 고치게 되고, 능력 행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교사로 부름받은 사람들, 숱한 은사자들이 각기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참된 교회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형의 보편적 교회, 즉 눈에 보이지 않는 가톨릭 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는 진정한 의미에서 가톨릭 교회의 정의를 훼손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 가톨릭 교회는 어떤 거냐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아래서 이미 하나로 모였으며, 이 보편적 교회는 어느 나라 어느 땅에 세워졌어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주를 모신다는 공동체적 고백자인 것입니다. 하나로 모였으며 지금도 하나로 모이고 있으며 또한 장차 하나로 모이게 될 전 피택자들의 총회다. 그렇게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멋진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냥 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영적 공동체, 또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이게 교회라고 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영원히 예배하게 되고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된다고 계시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교회의 구별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첫 번째, 눈에 보이는 교회를 가시적 교회, 유형 교회, 지상적 교회, 조직 교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투적 교회. 자, 다시 크게 두 가지 나눕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교회,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를 가시적 교회.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유형 교회, 지상 교회, 전투적 교회, 이렇게 부르실 수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우리가 비가시적 교회, 무형 교회, 보편 교회, 우주적 교회, 천상 교회, 승리한 교회,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왜 지상교회를 전투적 교회, 싸우는 교회냐라고 할 것 같으면, 그건 에베소서에서 너무 잘 나타나 있죠. 그죠? 갑옷을 입어야죠. 그죠? 갑옷을 입고 세상 권세가 싸움하는 목적으로 교회가 지금 존립하는 그런 목적이 되겠죠.
그러니까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전투적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걸 잘못 이해하면 이제 우리 임양 목사님한테도 제가 자주 말합니다만 나중에 7번째 교회 국가 간의 관계, 국가론을 제대로 이렇게 공부하지 않으면요. 이게 이제 대사회투쟁, 악을 제거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의 그 자기 모순 행위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투적 교회는 영적인 전투를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피켓 들고 데모하는 그런 전투가 아니고 영적인 전투는 뭘 해야 돼요? 에베소서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볼까요? 에베소 6장 10절. 겉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해요. 지금 전투는 누구랑 싸우는 겁니까? 박은순이가 마귀입니까? 박근혜가 마귀인가요? 김정일이가 마귀입니까? 그 자체가 아니죠. 그러니까 마귀의 뭘 능히 대적한다고요? 관계, 간교한 계략, 교묘한 술책, 그죠? 미혹함, 이런 것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은순이가 마귀가 아니지만 박은순이 그러면 박원순 서울시장님께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론적으로 혹시 마귀의 관계에 미혹당해가지고 마귀 앞잡이 노릇을 했을 때는 박원순 시장님 회개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영적 전투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부딪히고 막 몸으로 싸움을 하고 막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용치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너희 상전들에게 복종하라. 그 상전이 비록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세를 입은 자들이다. 그것이 개혁주의 국가관입니다. 고레스 왕은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에 지가 왕이 되었지만 진짜는 하나님의 여러 작정 속에서 세워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섬겨라. 그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우리의 적국의 왕을 우리 보고 섬기라고 이 나쁜 놈아, 네가 참 선지자 맞느냐? 참 선지자라면 우리한테 보탬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지. 어떤 보탬? 당장 보탬. 나에게 유익함이 되는 걸 선포해야지. 어떻게 느부갓네살을 섬기라고 네가 얘기하느냐 하고 이 가짜 선지자라고 공격했지 않습니까? 근데 알고 보면 어떻게 돼요? 다 죽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대적했던 사람들 다 썰어버리잖아요.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왕의 말을, 선지자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고 나중에 두 눈이 뽑혀지고 두 아들이 자기 눈앞에서 살해당하는 꼴을 보잖아요. 자식 죽는 것을 목격하는 부모만큼 불행한 부모가 있을까요? 12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며 영적 전쟁이죠. 그죠? 영적 전쟁하라고 했는데 엉뚱하게 데모하고 막 사회운동하고 그렇게 하는 건 성경적이 아니고 우리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안타깝죠? 전투하는 교회 좀 해야 되고 중생자들은 무형 불가견적 교회의 영원한 회원입니다. 기상교회는 잠시 머물다 가는 교회죠. 그죠? 아리엘 교회 여러분들 육신의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다녀야 될 교회 이름은 아리엘 개혁교회고요. 여러분들이 영원히 이제 하나님과 함께 다녀야 될 교회가 아리엘 영혼교회라고 있습니다. 아리엘 영혼교회는 무형교회, 천상교회고요. 아리엘 개혁교회는 유형교회, 지상교회, 전투적 교회입니다. 아직 성리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투하자 그러니까 어떤 부흥사들이 옛날에는 이걸 어디다 써먹었어요. 막 저기 술꾼들을 막 썰어버리고 막 동네를 이 더러운 세상 떠나가지고 우리끼리 뭉쳐가지고 깨끗한 동네, 아니 깨끗한 자연이면 그 깨끗한 그 영적으로 그 깨끗한 동네입니까?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이 지구상에 영적으로 더럽혀지지 않은 곳이 어디 있어요? 눈에 보니까 아유 경치 좋네. 그러면 그게 깨끗한 곳인가요? 영적으로? 응? 웃긴다고요. 정말 그런 파들, 이단들 보면요, 구원파 보니까 뭐 유병원 씨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뉴스에. 왜 그렇게 몰려 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탐욕이라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어디 구분된다, 육적으로 자꾸 구분시키는 거예요. 육적으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섞여 사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구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영적으로 정직해야 돼요. 영적으로 거룩해야 돼요. 영적으로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요. 육적으로 살면 거짓말하게 되고 욕심 부리고, 아니 돈 좋아하지 않는 육적인 존재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영적인 존재가 되면 돈이 안 좋다니까요. 돈을 좋고 그 나쁘고의 관계 차원에서 벗어난다니까요. 이 돈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영혼을 살릴까, 그 생각이 빠진 거지. 근데 육적인 사람은 돈 좋아하게 돼 있고 거짓말하게 되고 세금 떼먹고 그 육적인 존재란 말이죠. 근데 그 싸움을 하라고 우리가 부름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얼마든지 친하게 지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럼에도 그들이 하는 행위, 영적인 행위, 타락한 영적인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모습을 본보기로 보이지. 그게 빛과 소금 역할이잖아요. 저들은 세금을 떼어먹지라도 나는 당당하게 세금을 내고, 저들은 막 싸움하고 대모할지라도 우리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저한테 불이익을 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쳤잖아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왜 때려 이씨가 아니라 왼뺨을 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운전을 할 때 소리치고 나면 항상 속으로는 그럽니다. 아이고 또 성질 부렸습니다. 또 유기의 기운이 발동하는 거예요. 항상 이게 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 뭡니까? 거룩한 공회입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에서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거룩한 공회에 소속된 우리가 이 거룩한 단체, 거룩한 기관에 소속된 사람임을 자부심을 잃지 말고 모범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 하나 잘못하면 우리 단체가, 교회가 욕을 먹이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정말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의무를 함께 지는 것인가를 명백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상주해 계십니다. 이 상주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게 바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열과 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살아. Do love each other. 그것이 주님의 영원무궁한 뜻입니다. 사랑이 아닌 행위는 모든 것이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사랑이 동기가 되면 다 거룩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다음 주에 교회의 사명과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한 번쯤 이 오후 시간을 통해서 참 교회론을 배울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